제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1권, 시편 3편, 4편, 아침의 노래와 저녁의 노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표 보시면은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고요. 1편과 2편이 서론에 해당되고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각 권마다 맨 마지막 장은 송영, 즉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중 우리는 1권에 와 있고요. 지난주에 서론 1편과 2편을 봤습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로 시편은 시작했죠. 그 답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틈에 살고 있기에 열매가 없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권은 총 41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10편과 33편에 표제어가 없지만 9편과 32편과 연결하는 시이기 때문에 41편 모두가 다 다윗이 지은 시라고 보면 됩니다. 시편 1권은 탄식시가 56.4%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9개의 시 중에서 22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제왕시, 찬양시, 지혜시, 감사시, 창조시, 신뢰시 등이 있습니다. 시편 제1권은 1편과 2편은 서론으로 제외하고요. 3편부터 41편까지 그 표를 보시면은 총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편부터 14편, 15편부터 24편, 25편부터 34편, 그리고 35편부터 41편까지 탄식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은 송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1권은 총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송축으로 끝납니다. 제1권의 첫 번째 단락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3편부터 14편까지
3편부터 7편까지 탄식이고요. 9편부터 14편까지 탄식입니다. 그럼 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창조시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이 만드신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그 찬양 있죠. 그게 8편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제왕시입니다. 즉 이 표만 보시더라도 이 시편 1권의 첫 번째 단락, 즉 3편부터 14편까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편과 14편에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건 안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 계심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7편과 9편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정 가운데 여호와는 왕이시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그냥 시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제가 찾아낸 게 아닙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이미 다 찾아낸 겁니다. 이걸 제가 성도님들을 보시기 좋게 좀 정리한 것뿐이죠. 예, 그러면 마저 설명 읽겠습니다. 시편 1권의 첫 단락은 다윗의 탄식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히 모든 사방이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서 8편이 한 줄기 빛처럼 보석처럼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본격적으로 시편이 시작되는 제3편부터 7편까지가 탄식시로 연속 등장합니다. 시편 전체를 소개하는 1편과 2편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하며 그리스도의 심판에도 율법을 지키는 자는 오히려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시는 탄식이라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악인들의 공격과 방해가 계속됩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며 분투하며 살게 되죠. 그렇습니다. 시편 1편, 2편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3편부터 7편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편과 4편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3편은 아침의 노래이고 4편은 저녁의 노래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 5절에 있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에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 고통스러운 현실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고 저녁에 밤잠을 이루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현실과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 하루하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말이죠. 복 있는 사람들은 만사가 형통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일사천리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진짜 형통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우리가 오용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와 유교 그리고 무속적 신앙의 그리고 인간적 가치관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그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똑같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형통이라는 것,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하는 뭐든지 다 잘 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갈 때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만사가 형통하는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이것이 때로는 고통일 때도 있고요. 시련일 때도 있죠.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보면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탄식이 있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나중에 이게 주님이 다 손길이었구나. 주님 인도하심이었구나.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는 거예요. 아, 고난이 왔구나.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서 뭘 일하시겠네. 좀 센 고난이 오면 아야 하고 좀 아프고 그냥 조금 그 약한 고난은 왔네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맷집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인내하면서 맷집이 강해지는 겁니다. 예. 맷집이 강한 분들이 이쪽에 좀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얼굴이 두꺼워요. 예. 이쪽 분들은 아직 얼굴이 얇으신 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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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예. 뭐 성도님들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맷집이 길러지는 거예요. 예.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들, 시련들. 이 시련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도 이겨내요. 견뎌내요. 그런데 그 이겨냄이 인격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매우 거칠어지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이 올수록 더 예수를 닮아가는, 더 온유해지고 더 평안해지는 그런 신비한 매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 중에 매력적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이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지만 바로 3편부터 계속 이어지는 게 인생은 참 힘들다. 인생은 참 어렵다. 믿음의 선배들이 특히 다윗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바로 나오는 게 고난이고 시련이고 억울함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시편 쭉 보면서 우리의 고난을, 시련을 다윗과 함께 해석해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편 3편 1절부터 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제어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시편 1편은 1번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언제 지은 시인가요? 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이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모르셔도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고통.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 동편으로 도망할 때 지은 시입니다. 사실 이것은 시라기보다는 기도에 가깝죠.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녀들 중 가장 뛰어난 자로 어느 한 곳 흠잡을 데 없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틀어진 계기는 다윗의 맏아들이고 이복 형인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을 겁탈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노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압살롬은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있다가 2년 후에 암논을 살해합니다. 압살롬은 즉시 외할아버지에게로 피신하여 3년 동안 도망하였다가 요압 장군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다윗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별궁 생활을 하면서 역무를 준비하였고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됨을 선포하고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파들은 압살롬을 지지하였고 순식간에 압살롬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다윗은 급하게 신하들과 그리고 몇몇의 용병들만 이끌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요단 동편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시편 3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네, 제가 쭉 읽었는데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그 여동생 다말을 이제 겁탈하게 됐죠. 디나죠. 디나를 겁탈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다윗에게 보고가 되었지만 암논을 처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로 자기가 죽으면 이제 왕위를 이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사라졌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년 동안 아버지가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분노를 참고 있던 이 암논이 압살롬이 2년 뒤에 사냥터에 데리고 나가서 얘를 이제 죽여버리죠. 그리고 즉시 이제 외할아버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사라졌고, 둘째 아들은 아마 도망 세월 속에서 죽은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죽었으니까. 이 요압 장군이 중재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아들이 지금 도망가 있는데 그 암논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죠. 이제 왕위를 이을 자가 저 압살롬인데 하면서 이렇게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도 고개를 이렇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고개를 꼿꼿하고 아버지가 정의롭게 처벌하지 않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대들듯이 그리고 다윗 역시 자기 형을 죽인 이 압살롬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궁 생활을 하는 거죠. 별궁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그래서 불러서 이제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하면서 이 다윗의 약점, 다윗이 잘못한 거, 이런 다윗에 대한 불만들이 이게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같은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 편하고 불만 없는 사람은 이제 남의 편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있다가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헤브론으로 잠깐 내려갔다 오겠다. 이게 좀 사람들하고 예배 좀 하고 오겠다 하고 갔는데 예배하러 간 게 아니고 사람들 쫙 모아서 이제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스스로 왕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전국의 전 지파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압살롬입니다라고 서신을 보냈더니 다른 지파들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와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진 않았는데 사울을 마치 죽인 것처럼 사울을 뒤집어 엎고 왕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서 다른 지파들이 그렇게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걸 보시게 되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지파들이 다 대부분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윗이 그렇게 막 인기 좋은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왕이죠. 굉장히 외로운, 굉장히 왕을 하면서도 굉장히 버거웠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다윗이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사람들의 다 지지를 받고 한순간에 예루살렘으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도망을 가죠. 뒤에 이제 언급이 되겠는데 다윗이 그냥 가요. 다 놔두고 그냥 가요. 자기 신하들 몇 명하고 자기가 이제 돈으로 채용한 용병들, 이방의 용병들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뭘 놔둔 거냐면 예루살렘 군대를 놔둔 거예요. 그냥 군대를 그냥 놔뒀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기의 후궁들도 다 놔두고 다 놔두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겁나서 도망갔냐? 다윗이 싸움을 못해서 도망갔냐? 압살롬이 무서워서 도망갔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지만 제가 판단할 때 그냥 왕궁을 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사실 다윗은 전쟁의 달인입니다.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또 우리로 하면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 요압이 자기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아요. 반면에 압살롬은요,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죠. 근데 그냥 젊은 혈기로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만약에 전쟁을 정말 이게 정식, 이런 비속어를 쓰면 안 되죠. 1대1로 싸우면, 다윗이 당연히 이기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성을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요, 아무도 못 뚫어요. 문만 딱 막으면 아무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냥 3면이 다 절벽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이 남쪽에 문밖에 없어요. 그 외에 3면은 다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막으면 돼요. 다윗이 작심하면 압살롬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냥 떠나요. 왜 떠났을까요? 아들이니까. 아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또 나오는데요.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와요. 임금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되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사독에게 법궤 놓고 오라고. 그리고 너도 여기 그냥 있으라고. 법궤를 놔둔 거예요.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면요, 법궤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와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에 놔둬요. 왜 놔둘까요? 이제 압살롬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왕위를 구태타지만 내가 너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궤가 있으면 누구도 있어야 되냐면 이 법궤를 관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대제사장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독도 남겨놔요. 자기는 그냥 왕 이제 더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압살롬이 자기 안 쫓아오기를 바랬어요. 예. 나 안 쫓아와서 그냥 너 왕해 그냥. 예. 나는 그냥 여기서 요단 동편에서 조용히 살다 죽을게. 너 왕해.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다 떠난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바보같이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그 군대 요압 장군이나 부하들한테 절대 아들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아들이 그 머리카락이 이제 나무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죠. 이런 거예요. 왜 다윗이 그랬냐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죽어요, 곧. 그러면 압살롬은요, 저절로 왕이 돼요. 저절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그걸 못 기다리고 저절로 왕이 되는데 구테타를 이겨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다윗의 마음에는 어차피 네가 왕이 될 건데 내가 그 자리에 더 있어서 뭐 하겠니 하면서 아들에게 순순히 다 물려주는 거죠.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요단 동편에서 이 시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시의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압살롬의 반역에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평생 자신과 함께했던 동지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는 다윗의 모사였고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인 엘리암의 부친이고 밧세바의 조부였습니다. 사울 가문의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하는 길에 쫓아와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쟤는 끝났어. 저러면 하나님도 못 구하셔.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에겐 이런 현실이 없었습니까? 다 끝날 것 같은 상황.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모두가 외면하는 상황.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아, 죽고 싶다. 그렇다면 다윗의 의식의 흐름은 어디로 향하는지 봅시다. 참고로 셀라는 들어 올리다, 높이다 라는 뜻을 가진 살랄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확한 의미와 용도는 알 수 없지만 구약에서 74번 나옵니다. 몇 가지 추측이 있는데 첫째는 음악적 기호로 노래의 목소리를 올리거나 주악의 소리를 올리는 용도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둘째는 합창의 추임새, 아멘 혹은 영원히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3절, 4절 성도님들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2번입니다. 다윗은 절망적 상황에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나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방이 다 막히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이제 끝났어. 걱정하는 야 쟤를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죽음으로 흘러갑니다. 아, 죽고 싶다. 참고로 저는 매 주일마다 죽고 싶습니다. 예, 언제 죽고 싶냐면 토요일 날 죽고 싶습니다. 예, 토요일 날은 되게 힘들어요. 예,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토요일 날 밤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를 못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주일마다 준비하는 거 참 되게 어려워요. 되게 굉장히 해산하는 고통 뭐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요. 52주 동안 제가 금요일 설교도 하고요, 수요일 설교도 하고
새벽기도 설교도 하잖아요. 이걸 다 모은 거하고요. 한 편의 주일 설교하고 저울에 재면은 뭐가 더 무겁냐면 한 편의 주일 설교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사실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는 저에게 별로 이렇게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주일 예배 설교는요, 엄청 부담돼요. 근데 이건 저만의 무게감은 아니고 모든 대부분의 이제 모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식의 흐름은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자연스럽게 죽음으로 우리의 의식은 흘러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답답하고 힘들면 아니 조그만 어려움에도요, 우리는 죽고 싶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의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저주하는 이런 상황에 그의 의식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여호와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 절망적 상황에서 다윗의 생각이 머문 곳은 여호와였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죠. 나의 영광은 자신의 왕의 자리와 부귀 영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비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자신은 왕에서 쫓겨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합력하여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다윗이 왕위에 아무런 미련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군대 장관 요압도 있었습니다. 반면 압살롬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궤를 놓고 온 것입니다. 대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가지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법궤와 대제사장을 남긴 것입니다. 압살롬이 활용하라는 것이죠. 이때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5장 25절이에요. 예, 사독에게 법궤를 놓고 너도 예루살렘에 남으라고 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게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왕위를 내어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양보하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신이 죽으면 압살롬이 왕위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아비의 마음이죠. 이러한 모습은 자포자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자신을 지키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자신의 왕위와 영광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몰락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멈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5절부터 8절 교독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3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나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 한 걸음에 요단 나루를 건넙니다. 그리고 몸을 은신하고 한숨 돌리고 잠깐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돌베개를 베고 잠시 눈을 감는다는 것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화들짝 깨어 주위를 살피니 신하들도 피곤해 지쳐 다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이 트려하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자신을 따라 이곳까지 따라온 부하들을 보며 안쓰럽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자신의 신세도 처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아침이 밝았네요. 어제는 참 긴 하루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군요. 모두가 다 나를 애워싸고 죽이려 합니다. 참 기구한 삶입니다, 주님. 그래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속상하네요. 내 주변에 이렇게 원수가 많았던가요? 은혜도 모르는 놈들, 주여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한 자들을 박살내 주십시오. 누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지 보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시를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환호하던 백성들은 저주하고 욕을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누명을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 상황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된 권세로 기도도 하십니다. 주여 이 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신뢰합니다. 비록 죽을지라도 부활을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 재판을 받고 새벽에 빌라도의 관저로 다시 끌려가 재판을 받고 모진 매질과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드디어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침이 되었군요. 주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골고다로 끌려간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뺨을 때리고 이를 부러뜨린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며 생을 마감하십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아멘.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도망하는 과정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죠. 하루아침에 왕위에서 도망자가 되어버린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이 시를 지은 거죠. 하나님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급박한 그 시간들에 나를 보호해 주셨군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조금 더 급박성이 보여요. 한 순간이라도 뒤처졌으면 잡혀서 죽는 그런 상황이 되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동트는 걸 보면서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라면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환호성을 받았죠.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제자들도 다 이스라엘 왕이라 이야기하고 그런데 한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장 낮은 죄인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런데 그 예수는 다윗보다 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저 원수들의 일을 박살내 주십시오. 저들을 징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시죠.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자기가 다시 돌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왕 노릇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예,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4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4번입니다. 시편 4편은 어떤 악기에 맞춰 부르면 되었나요? 현악기. 현악기는 기타, 가야금, 거문고 뭐 이런 거죠. 하프, 예, 이런 겁니다. 다윗의 기도의 대상, 1절에 있는데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권을 구성할 때에 시편 4편과 3편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과 저녁 때문인데요. 시편 3편은 아침의 노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4편은 저녁의 노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그 구절이 있어서 별칭으로 3편은 아침의 노래, 4편은 저녁의 노래로 불립니다. 시편 4편은 인도자에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는데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기에 이것은 현악기에 맞춰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편의 역사적 배경은 알 수가 없고요. 하지만 그 내용은
탄식시로 다윗의 억울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의, 체데크, 의는 번역하기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로 혼용되어 번역되고 있는데요. 유사한 단어로는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체데크는 정의로, 미슈파트는 공의로 보통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미슈파트는 법적인 정의로움을 뜻합니다. 즉 법 앞에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똑같이 공평하게 처벌을 받는 게 바로 이 미슈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체데크는 어떤 의미일까요? 체데크는요, 직접적으로는 경제적 정의를 의미합니다.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는 사회 정의를 체데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정의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입니다. 의. 경제적 정의는 정의라고 그냥 번역을 하고요. 그냥 의. 이 의도 체데크인데요. 이 의를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관계라고 바꿔서 읽으시면 된다고. 문제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는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요, 노릇이라는 말과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말에 관계가 깨지면 의가 상한다 라는 말을 하죠. 이 의가 바로 그 의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의가 상하게 된 이유는 누군가 마땅히 해야 될 노릇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성도들과 저와 의가 상했다는 건 제가 목사로서 노릇을 제대로 못할 때 의가 상하는 거죠. 친구 사이에서 의가 상한다, 형제 사이에 의가 상한다.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이 원래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노릇을 제대로 못할 때 의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관계 혹은 노릇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뭘까요?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으로서 노릇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아주 긴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의의 하나님 이렇게 짧게 되는 거죠. 의의 하나님, 다시 이야기하면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노릇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이 당면한 어려움은 사람들이 헛된 일과 거짓으로 다윗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었죠. 인생들아 라는 호칭은 사람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반대되는 존재입니다. 의로운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거짓과 악행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사람의 아들들, 인생들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의 아들들이 온갖 술수를 다 써서 자기의 영광, 즉 다윗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3절, 4절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5번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잘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3절에 보니 내가 그를 부를 때에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앞에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경건한 자가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대상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의의 하나님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의의 하나님은 당연히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성경에 보니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의미는 분명해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시겠지만 경건한 사람은 말을 아주 저처럼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처럼 느껴지겠지만 일상에서 맨날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힘줄 때도 주여 하는 게 이게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 하시드라는 단어는요, 성도로 번역이 됩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는 이 경건한 자를 성도라고 아예 번역을 했어요.
경건한 자가 성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의 아들들은 떨며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 즉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된 존재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올바른 관계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네, 이 부분 설명이 약간 미흡한데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을 경건한 자로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냐면 경건한 자의 기도, 관계가 잘 형성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관계가 잘 형성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요한복음 14장 우리 성도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라고 하는 것, 내 이름으로 라는 이 말 안에 무엇이 담겨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나는 자녀로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4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바로 그 경건한 자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6번입니다. 다윗의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 있나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기쁨과 평안. 다윗은 이런 환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의의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의, 관계 안에서의 노릇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의 제사를 드리자고 회중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시가 현악에 맞추어서 다윗과 함께 온 회중들이 예배 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립시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졌는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우리가 관계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의의 제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로 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종교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분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는 신에게 잘 보여서 행복해지고 문제없이 평안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고 조롱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의 근거는 변하는 상황에 있지 않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말씀입니다. 성경은 늘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귐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과 평안을 바울이 누렸었는데요. 빌립보서 4장 말씀 성도님들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다윗이 사방의 우격싸움을 당하는 자기의 영광을 빼앗으려 하는 거짓과 술수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뺏으려 하는 그런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네, 그가 집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사방에 자기를 위협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그가 자녀된 권세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 저들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가 더 집중한 건 뭐냐면 의의 하나님, 의의 제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복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꽃이나 열매를 보고 복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세상적 관점이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사람들은 곡식이나 포도주가 많으면 결과물들을 보면 이게 복이라 생각하고 이거에 집중하죠. 그리고 이게 없어지면 왜 포도주가 없어졌습니까? 왜 곡식이 없어졌습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꽃이 떨어졌습니까?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위협을 하고 할 때 이 꽃이나 열매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거 없애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빨리 없애주세요. 여기에만 집중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수님의 표현이라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이 붙어 있는 상태, 나무가 심겨 있는 상태, 이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복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3편과 4편에 있는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위협을 받던 상황은 늘 바뀌어요. 하지만 다윗이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관심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경건한 자, 의로운 자, 의의 제사, 의의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유지되어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어서 우리 지체들과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방향성입니다. 이 안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성도님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